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본문을 근거로 청년의 때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전도서에 약 40번에 이르는 헛되도다라는 그런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잘 읽다 보면 얼핏 인생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염세주의, 비관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끝까지 전도서 12장을 잘 읽다 보면 오늘 이 전도자, 즉 솔로몬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헛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허무한 인생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인류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 모든 부귀와 그리고 영화와 그리고 모든 권세를 누리고 경험했던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자신이 깨달은 것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경험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을 무시해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인생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은 그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걸어간 다음에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그 후손 그리고 청년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내용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청년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잘 보냄에 있어서 그 인생이 소중하고 값진 인생으로 걸어갈 수도 있는 반면에 청년의 때를 잘못 보내면 오늘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12장을 쓰면서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누구에게 집중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인간이 70년, 80년을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더 생명이 어떤 그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오래 삽니다. 사람이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소중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 소중하죠. 모든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더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이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청년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가 오늘 왜 중요하냐? 가장 왕성할 때라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왕성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대학 청년 대교구에 온 이 지난 1년 동안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체력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을 다른 것은 다 따라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못 따라간 것이 체력입니다. 청년들은 밤을 새고도 지치질 않아요. 성교를 갔는데도 밤새 얘기하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배드민턴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청년들, 특히 비전이죠. 청년들은 조금만 휴식을 취해도 금방 회복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쉽게 회복이 안 되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로 또 정신적으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어떠한 것을 아주 탁월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기가 젊음의 때입니다. 청년들 함께 회의를 하고 뭔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제가 1년 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 풍부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많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이만큼 이 젊음의 시간, 또 청년의 때가 탁월하게 분석하는 능력도 있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자기가 꾼 꿈을 어느 정도 실현시킬 수 있는 시기가 젊음의 때이기 때문에 오늘 청년의 때, 이 젊음의 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냥 이렇게 좋기만 하는 시기냐? 아니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사고를 많이 당하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 청년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또 둘째로 정신과 몸이 불균형을 이룹니다. 육체적으로는 다 성장했어요. 다 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이 아직, 생각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가 청년의 때라는 것이죠. 따라서 청년이 되면 나는 육체적으로 다 성장했기 때문에 내 정신도, 내 마음도, 영혼도 다 성장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 때 간혹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또 세 번째로는 정욕이 가장 불붙을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성적인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가장 왕성해서 성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기가 청년의 때이죠. 특별히 정욕은 성적인 욕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망, 과도한 힘과 명예와 재물에 대한 그런 욕망을 품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망의 불이 청년의 때를 값지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 욕망의 불이 청년의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태워버려서 그 게으른 그런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그것을 겪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청년의 때 잘 아버지의 이틀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음의 때, 이 청년의 때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잘 지키며 갔으면 좋은데 그 청년의 때에 그가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의 때에 너무나 잘못 살은 그 시간 때문에 다윗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 젊은 사람과 청년들을 향해서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 줄 아느냐라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교훈을 주는 내용이 1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청년의 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잊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의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창조자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후회가 뭐였냐면 내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한 그런 기억의 의미가 아니라 그의 청년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와 같은 태도가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어떤 경험을 거울 삼아서 청년들에게 가장 청년의 때 해야 할 일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젊은 사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민태원 씨가 쓴 수필 청춘 예찬이라는 것을 보면 이 청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라고 청춘 예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모습이고 젊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 아름답고 튼튼하고 너무나도 시기적으로 좋은 그 청년의 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많은 일들로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전공 과목을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청년의 때에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창조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한 소유주가 누구냐? 그것은 부모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존재의 소유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권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어디서 주워왔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리 밑에서 주운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창조자를 우리는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 의미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뭔가 자그마한 작품을 만들지라도 이것은 언제 사용해야지, 이건 누구한테 줘야지,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지 라고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자를 날마다 기억하라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어떤 곳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들, 내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결과적으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나 내가 어느 직장에 나아가서 그 일을 할 때나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청년의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왜 청년들이 방황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온 존재라는 걸 몰라요.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의 목적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실 것인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의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전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싹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하지, 좀 시간이 지나면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의 때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뭔가 내 조건과 환경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월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죠.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인생의 속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대는 인생이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로 달라요. 비전은 끄떡끄떡 안 하는데 하모니는 끄떡끄떡해요. 뭔가 이제 공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간이 계속 지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2절부터 오늘 6절까지 7절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생의 공고한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젊을 것 같고 내가 여전히 젊음이 있을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시간에 공고한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그냥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까만 머리보다 흰 머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주름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 몸에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지금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젊음을 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젊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고한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인생의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젊음의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청년의 때에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 라고 그런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게으르지 않아요. 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2019년 한 해 가운데 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지우개가 없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11장 9절에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11장에서는 인생은 아름답다, 그리고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특별히 청년의 때는 더 그러하니까 이 청년의 때를 시시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쁘게 자신의 꿈을 향하여 더 힘있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정해주죠. 그 한계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가 너무나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원기왕성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많은 청년들이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좋다, 너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도 좋고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해도 좋지만, 분명히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일의 한계를 정해놓고, 내 행동의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지우개가 없어요. 우리가 글을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를 지우면 되고요, 컴퓨터로 뭔가를 치다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백스페이스를 쳐가지고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다시 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라고 아무리 후회를 하고 잘못한 것을 내가 깨달아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람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지우개만 있다면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왜? 잘못 살은 인생 다시 지워놓고 그때부터 바르게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든, 내가 잘못을 했든, 내가 알아서 잘못을 했든, 알고도 잘못을 했든, 여러 가지 그런 사연들이 있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주 바람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 바람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출간된 지 되게 오래된 책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그 책에는요, 사람들이 돈과 섹스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마치 신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신으로 여깁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근원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섹스의 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권력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진 시간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지혜로운 인생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욜로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욜로 줄임말인데,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이죠. 이 말이 뭐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오늘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뜻이죠.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후회 없는 하루를 살자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그것은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겐 내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의 때 하루하루 좋은 그런 씨앗을 심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씨도 심지 않았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어요. 좋은 씨를 심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듯
매일매일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바람직한 그리고 정직한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의 씨앗을 심듯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1년 뒤인 12월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좋은 씨앗을 심듯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세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다 변하지요.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은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모든 것, 가장 최종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늘 좋은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말씀으로, 때로는 내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채찍 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냥 나를 여전히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채찍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말을 바른 길로 옮기는, 뒤쳐져 있는 그 말을 빨리 쫓아갈 수 있게끔 하는 도구가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 청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어떤 청년들은 성경 일독을 지금 하고 있고,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는 청년도 있다라고 지금 제 목장 보고서를 보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최소한 성경 일독을 하는 그런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왜 청년의 때 꼭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청년의 때 가장 말씀이 잘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아마 여러 시기 때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때, 그리고 제일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청년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내 마음 가운데 축적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실하면 허약해져요. 그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허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허약해지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허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요.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놓으면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튼튼하게 되어져서 가뭄에도
여러 가지 풍랑에도, 풍파에도,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19년을 이제는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또 2019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이 12장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청년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청년의 때 우리는 뭘 꼭 해야 되느냐?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행동과 내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로 살아갈 때 우리는 2019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값지고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 해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젊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스펙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 따는 것보다, 어떤 스펙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늘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2019년을 승리하는 길이고, 또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2019년에 꼭 해줘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후손들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결혼해야지, 출세해야지, 시집 안 가니, 장가 안 가니, 좋은 직장 구해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죠. 좋은 얘기입니다. 시집 갈 나이가 되는데 시집 가야죠. 장가 갈 나이가 됐으면 장가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꼭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2019년에 꼭 이 시간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그 얘기 꼭 해주시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도 2019년을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를 놓친 적도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지우개가 없기에 우리의 선악간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우리의 말과 또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헛된 곳에,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빛의 길을 걸어가고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19년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고 세상 참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 또 소중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019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